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인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우리가 따르는 개혁자 존 캘빈은 로마서는 복음의 가장 순수한 요약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풍성히 드러내는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로마서의 한복판에 있는 7장과 8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두 가지 면에 대하여 오늘 아침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의 소름 끼치도록 죄된 모습,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복음이란 말 그 뜻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헬라어로도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나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뭔가요?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구원해 줄 구주 예수가 나셨다. 복음이란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좋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암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이 기쁜 소식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암에 걸려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한 복음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학생 때 제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친구는 철학자 니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그 친구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왜 인간이 신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냐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디그니티, 존엄성이 있는데 왜 신에게 구원해달라고 그걸 구걸해야 되냐고. 인간이 왜 그래야 되냐고.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만 할 비참한 상태라는 깨달음 없이는 예수가 구원하신다는 복음에 반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인간이란 선과 악이 뒤범벅된 비참한 존재라는 깨달음이죠. 계속해서 22절 23절 보시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몸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해요. 그것이 뒤섞인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만난 분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쁘게 살려는 마음을 가진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내가 오늘 아주 나쁘게 살 거야 결심하고 일어나서 생활하시는 분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다 선하게, 다 정직하게, 다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품었어도 돈 앞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지 하는 선한 마음이 있음에도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순결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컴퓨터 앞에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살고 싶은데 며칠 지나다 보면 어느새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안 돼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몸이, 내 육신이 나의 마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 몸이, 내 육신이 죄된 습관에 깊이 젖어 그냥 내 마음을 이끌고 가 죄의 법에 끌려가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소설의 내용이 떠오르죠. 이 소설에서 아주 유명한 선언이 나옵니다. 인간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진실로 둘인 존재다. 나는 내 안에서 인간의 철저하고 근원적인 듀얼리티, 이중성을 깨달았다. 내 의식 속에서 다투던 두 본성 가운데 어느 하나로 자신을 규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본질적으로 둘 다였기 때문이다. 헨리 지킬은 의사요 신사로 그 지역에서 자선활동도 잘하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면에 억눌린 욕망을 늘 품고 있었으며 밤이 되자 에드워드 하이드로 변하여 자신의 원초적인 욕망을 분출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녀를 짓밟고 노인을 구타하고 비도덕적인 쾌락을 즐기며 점점 밤에 하이드는 괴물처럼 변해 나갑니다. 아침이 되면 그는 다시 지킬 박사가 되어서는 그 잘못을 보상하고자 더욱 친절하고 더욱 자비롭고 더욱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이드는 더 난폭해지고 저열해집니다. 악순환이죠. 결국 지킬 박사는 하이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파멸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저자 루이 스티븐스는 엄격한 스코틀랜드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외가는 줄줄이 다 목회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본 것이죠. 겉으로는 선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은 엄청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자의 투치에 붙들려 있어 남이야 어찌되던 나의 이익과 쾌락만 앞세우는 악한 욕망에 붙들려 있음을 그는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가 모여서 이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900만 명이 영양실조, 기아로 인한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900만 명이 매년 죽어가요. 이런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는 데 드는 비용이 1년에 4천억 달러 있으면 충분합니다. 물론 기아 문제가 절대로 비용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숫자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만 놓고 볼 때 1년의 GDP가 30조 달러입니다. 미국의 GDP의 1.3%만 투자하면 미국 혼자서도 다른 나라 도움 받지 않고 전 세계의 기아 문제를 돈으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사회의 악한 구조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대외 원조를 엄청나게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한쪽에서는 곡물이 남아 버리고, 한쪽에서는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버린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다른 쪽에서는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쓸데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군인들의 숫자가 최소한 20만 명이 넘습니다. 2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 쓸데없는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마스의 테러로 숨진 이스라엘 사람이 1200명, 이에 보복하여 죽인 팔레스타인 사람만 적게 잡아 5만 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망쳐놓은 자연을 보십시오. 태평양에 지금 떠다니는 쓰레기 섬은 텍사스주의 2배가 넘는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를 우승한 이 아름답고 이 좋은 아침에 제가 지금 성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마음이 빚어내고 있는 우리의 죄된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곤고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둘째로 이 복음은 이 우리의 곤고한 모습과 비교하여 훨씬 더 놀랍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라는 탄식을 뒤이어 이제 곧장 선언하지요. 25절, 성도 여러분 25절 한번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분열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유명한 선언이죠.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나의 육신을 사로잡던 죄의 법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언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암송해야 되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 복음은 파워입니다. 복음은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개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침투하여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곤고한 인생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믿고 죽어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죽을 때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보험 증서와 같은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여기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발휘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 됩니까? 8장 3절과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잡한 구절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선 7장에서 사도 바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내 지체 속에, 내 몸 속에 다른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의 법. 그 죄의 법이 내 마음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러 나의 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복음의 파워, 복음의 디나미스,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세계적 2차 대전의 유럽 대륙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사망의 법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지킬 박사처럼 선을 행해도 그것은 위선의 한 모습이요, 하이디의 어두운 욕망을 덮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그 노르망디의 상륙 작전처럼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몸 한가운데 침투하여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암세포보다도 훨씬 강하고 핵융합보다도 훨씬 어마어마하여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나치 독일이 점점 물러가고 패배한 것처럼 우리의 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던 것들을 풀어버리십니다. 성도는 물론 이것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우리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1944년 6월 6일 일어났죠. 상륙 순간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이 실제적으로 항복했던 항복일은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사망의 법에서 결정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승리는 already,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not yet,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 몸에서 죄된 습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이 몸에서 지옥의 흔적이 자취를 감출 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을 닮아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고 소망하십시오.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것만 소망하지 마시고 꿈꾸고 소망하십시오.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화낼 일 없는 깊은 만족이 내 심령에 가득 넘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십시오. 정욕을 다 버린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사람을 만족의 대상이 아닌 인격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꿈꿔보십시오. 염려와 걱정을 100% 나 자신에게서 몰아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여 지금 절대 평화를 누리는 자신의 평화스러운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심어주신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비참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철저히 무력합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 가운데서 가장 많은 변화를 체험하는 모임은 사실 교회여야 되는데, 사실은 무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입니다. Alcoholic Anonymous. 치료가 그 유명한 12단계 치료인데, 처음에 2단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비결은 첫 번째 단계에서 바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두 번째,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진실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의 길, 치유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지킬이 자신의 힘으로 하이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는 파멸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한 인정과 겸허한 도움의 요청입니다. 주님,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 제발 날 도와주세요. 죄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주여 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으십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삶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평균 수명 40대 후반이었을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0살까지 평범한 몫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상을 살아내셨습니다. 홀로 되었을 마리아의 큰 아들로, 많은 동생들의 맏형으로 생기를 책임지는 섬김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치열한 인생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분노와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이 없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친히 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분노와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의 날마다 비틀거리는 우리를 당연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히브리서 4장 16절 9절 16절에 그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던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공고한 나를 건져주소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이미 내 속에 들어온 생명과 성령의 법이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도 다시 두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외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은 보험 증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의 죄된 모습을 정직하게 깨닫게 하고 우리의 변화될 모습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소망을 품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